우리가 구약 창세기를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엉터리 주장을 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거나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다 잘못되는 게 드러나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는 벌써 많은 학교에서 진화를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요 사실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고, 아멘. 다시 말하면 진화가 돼서 변화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던 게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타락한 그 인간이, 타락한 다윗이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진화론을 만든 것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목사님, 신학 박사라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 사람은 다 지옥에 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자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지면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돼서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 17절에 보면 저주의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범죄한 이후에 먼저 뱀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인간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다가 보니까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통의 시작을 볼 수가 있어요. 고통의 시작.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임신의 고통, 임신의 고통. 여인들이 임신해가지고도 고통이 많고 해산의 고통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또 4장 8절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첫 번째 죽음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늙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병들어 죽은 거 아니에요. 때려 죽인 거예요. 살인사건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죄를 범하니까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멸망이 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 범죄한 세상에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성경에 보니까 가난은 저주였습니다. 신명기 28장 이게 15절 이하에 쭉 보면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17절에 보면은 2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4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남에게 구워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구워줄 게 없어. 꾸로만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이 가난의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받으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갈 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얼마나 저주입니까? 신명기 28장 51절에 보면은, 28장 53절, 거기 보면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야, 55절에도 보면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만 먹어요. 남을 주지 않고도 그렇게 열심히 먹어요.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57절에도 보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저주를 받으면 결국에는 굶어 죽을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잡아먹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9장 9절에도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와요. 분명히 가난은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가난이 저주 같으나 축복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에게는 가난도 축복으로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아멘. 가난한 자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부자들이 많아요? 물어보나 많아요.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믿게 만들어요, 부자라도.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자들이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을 부욕해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있어도 부자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훌륭하지만은 우리 교회 보면 부자들 중에서 예수도 잘 믿고 겸손한 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거부예요. 거부. 그래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종을 가난에 처하게 하셔가지고 가난한 가운데 자라나도록 하셔서 그런 가난 속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고 울부짖게 하고 막 금식 기도하게 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고 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아주 목회 잘하시고 훌륭한 분들 찾아보시면 아주 가난하게 자랐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죽을 병에 걸렸었든지 하여튼 저주 같으나 그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종들을 만드실 때 이 가난한 가운데서 키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계속해서 부자였더라면 아버지에게 돌아왔겠어요? 절대 안 돌아와요. 뭐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이 되니까 그냥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한 가난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케 하셔서 그 다음에는 100배의 축복을 해 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때 흉년 들었을 때 이삭이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만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랄 지방에 거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했어요. 그 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흉년 들어서 가난해져가지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거나 가난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온 가난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질병도 저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21절, 22절, 27절 보면은 그냥 연병을 비롯해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등등 그냥 5만 가지 병명이 다 나와요. 59절부터 62절까지도 보면 그냥 뭐 별별 질병이 다 나와요. 그냥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그 목록 가운데 하나예요.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병이 저주로 온다는 걸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룻밤에도 수천 명, 수만 명 죽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질병은 분명히 저주입니다. 그러나 질병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질병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참 병중에 전도받고 병중에 교회 나오게 되고 병중에 예수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 예수 믿어가지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 질병 자체는 저주인데 질병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든지 질병 때문에 은혜 받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질병이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치려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이야, 그러니 그런 은혜를 그 사람이 어떻게 받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원을 다 가겠어요? 질병 때문에 갔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불을 받은 거예요. 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큰 은혜 받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병자가 병 고침 받는 것도 큰 은혜요, 기적이지만은 그 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불 받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아멘. 또 여러분 중에는 질병에 걸려 있다가 참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자체는 저주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걸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질병이 축복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도 축농증으로 그냥 그렇게 중학교 때 점점 더 심해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그냥 의사가 막 야단칠 정도로 뭐 이렇게 심할 정도로 그렇게 내버려 뒀냐고 막 야단을 칠 정도로 그랬는데 참 기도하고 나았다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러는 가운데 깨끗하게 나와서 지금까지 재발 안 해요. 중3 때 이랬는데.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요, 보통 믿음 아니에요. 너무나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질병 자체는 저주 같은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치료받는 체험을 한 사람은 오히려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유언이나 하라고 할 정도로 이제 끝장난 그때에 그냥 울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15년 동안 연장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갖다가 종초에 바르니까 이상하게 그냥 그 종기가 다 나와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가지고 15년이나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병 자체는 저주로 시작이 된 병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은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질병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중에 병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오늘 밤에도 계시다고 하면 분명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죽음도 저주예요. 죽음도 저주예요. 이 선악과를 따고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 자체가 죄값스러운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죽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심으로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죽음 자체가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죽음을 맛봄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 죄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죽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이제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이 스데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어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할 때 그걸 지켜본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안디옥에는 그냥 교회가 큰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냥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이 죽음이 기독교를 위축시킨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그냥 일으켜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아멘. 자, 또 죽음이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사야 5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037페이지. 이사야 57장 1절 2절 찾으신 분은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이, 화면에도 나오네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면 이 화액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의인들,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그냥 큰 화가 오기 전에, 큰 환난과 재난이 오기 전에 편안하게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그 큰 환난을 피해서 편안하게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기를 바랍니다. 잘 죽는 거 축복이에요. 잘 죽는 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평소에 유언을 자꾸 하세요. 유언을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평소에 해 놓으세요. 특별히 재산 꽤나 있는 분들, 나같이 재산 없는 사람은 유언할 것도 없지만은 재산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유언을 다 해 놓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시는 분, 그거 복 있는 분이에요. 아멘. 평안할 때 평안하게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그냥 연세가 많은데 장례식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셨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집에 딱 돌아가시더니, 그냥 나 좀 피곤해서 쉬겠다고 그러면서 누우시더니 그냥 가버려서. 이야,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병도 안 들고 고생도 안 하고 건강하신 분이, 연세가 많은 분이 그렇게 장례식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봉사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냥 마지막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가셔요. 기가 막히게. 그냥 뭐 고통이 있습니까? 무슨 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새벽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좀 피곤하다고 누우시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권사님이 처음에는 좀 슬퍼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아니 제사님이 이거 보통 축복으로 가신 건데 이게 보통 축복인 줄 아냐고 그랬더니 그냥 권사님이 그냥 위로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얼마나 멋지게 가시는지, 얼마나 멋지게 가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다가 죽을 때도 그냥 주무시듯이 그냥 그렇게 가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어떤 연로한 집사님은요, 자녀들이 그냥 이제 임종하려고 할 때 그냥 다 모였어요. 그랬는데 그냥 임종하시기 전에 자꾸만 한쪽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이분들은 누구냐고 아무도 없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은 못 보는데 이 임종하시는 이 집사님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데리러 이미 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분들은 누구냐고, 아무도 없는데 이분들은 누구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임종하는 이 시간에 벌써 마중을 나오게 하셨구나. 그냥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유족들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냥 슬픔이 사라졌어. 얼마나 멋지게 가셨는지 몰라. 그냥 그 얼굴이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 죽음이 저주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은, 죄값으로 온 것이지만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도 축복이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면은 그 여로보암의 집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냥 개들이 뜯어먹고 새들이 그냥 뜯어먹고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은 그런 저주 받기 전에 미리 병이 들어가지고 편안할 때 세상을 떠나가지고 아주 장례식도 잘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여로보암의 집에 모든 남자들, 모든 식구들이 다 그렇게 저주받아가지고 죽는데 왜 아비야만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편안하게 죽게 하셨느냐? 14장 1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미호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뜻,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생각을 하고, 그 마음속에 그런 뜻을 품은 것만 보시고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그 집안에 속한 자라도 그 저주스럽게 죽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잘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고난은 죄값으로 온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은 범죄한 이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누구에게 축복으로 바뀌느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38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에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 고난이 와가지고 죄를 그치게 된 사람, 그래서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은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죄가 다 이제는 자기 삶 가운데서 죄가 다 없어지게 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당한 그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과거에는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와가지고 그 고난이 왔을 때 그릇 행하였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 고난당한 것이 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고난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은 하나도 저주가 아니고 다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중에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고난 때문에 겸손해졌고, 그 고난 때문에 예수 잘 믿게 됐고, 고난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됐고, 고난 때문에 기도 생활 잘하게 됐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다고 하면 그 고난이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그게 다 축복이 됩니다. 아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요, 타락하면 고난이 와. 너무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는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축복.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애굽 사람 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게 하셨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냥 얼마나 이 때문에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시편에 나오는 글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고난이 다 축복이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더 거룩해지고 더 은혜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성수주일 하느라고 직장에서 받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 이거는 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전도하기 때문에, 충성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많았을 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죠.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 고통은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죄는 저주의 원인이요, 고통의 원인이요,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회개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죄가 저주로 남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바뀝니다. 또 죄 때문에 겸손해졌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범한 그 죄악의 사건 자체가 저주로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야 장군, 우리야 사건 그거 하나 빼놓고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어긴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의 그 사건, 그 남편을 죽이고 남의 아내와 간음죄를 범한 이 사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왕이지만은 왕이라고 그런 짓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내가 잠시 동안 돌았구나, 미쳤구나,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나, 여자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남의 아내를 그렇게 했을까, 아마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미 엎드러진 물인데. 그러나 다윗이 그 사건이 하나가 없었더라고 하면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만 했고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 하면 다윗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은 너무나도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냥 평생 겸손하고 머리 숙이고 남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자기를 저주하고 악담하는 인간이 있어도 함부로 그를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주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해도 사울 왕을 저주하거나 악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울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너그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자기는 아주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걸 아주 자부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요, 큰 은혜 받기 힘들어요. 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절대로 은혜 주지 않아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범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끄러워만 하지 마시고 겸손해지세요. 겸손해지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은혜 주시고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범죄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범죄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통로가 됐으니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죄를 많이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빚을 진 사람과 같아요. 자, 보세요. 모두 다 예수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어. 그러면은 죄를 조금 범한 사람하고 죄를 많이 범한 사람하고 다 죄를 탕감받고 용서함 받았다고 하면 누가 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누가 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빚진 거 탕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500억 빚을 졌는데 탕감받았어. 그러면 누가 더 은혜 더 많이 받았어요? 500억 빚진 사람 수지 맞았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이 큰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가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아주 크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그 죄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평생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은혜 받고 더 크게 열매 맺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폭행자였다고, 자기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내가 아무리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면 더 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과거에 참 가슴 아픈 죄, 부끄러운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오히려 전하이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약해지는 거, 연약한 자가 되는 거, 무능한 자가 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보이지만은 오히려 이것도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알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저 잘났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잘났다는 사람, 강하다는 사람, 지혜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 안 택해요. 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대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가지고 소위 있다는 자 큰 소리 치는 사람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서요. 목적이 뭐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교만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안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유 목사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무식하고 나는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수가성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그 중에 존경받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과거에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사는 사람. 그런데 그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실 때 이 여인이 그냥 물덩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말씀하시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 이래가지고 전도를 한 거라. 그랬더니 또 이 죄인 여자, 평소에는 그냥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있을 때 물길로 오지도 못하던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와서 보니까 정말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잘났다는 사람 안 써. 잘났다는 사람 안 써. 약한 자를 쓰세요, 약한 자. 아멘. 겸손한 자를 쓰시면 겸손한 자. 하다 잘났다는 사람이 문제가 뭐냐? 교만해지는 게 문제예요. 교만해지는 게. 남보다 훌륭하고 남보다 잘났고 남보다 의롭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은혜 안 줘. 나는 남보다 죄가 많고 남보다 부족하고 남보다 연약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다는 걸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쓰시면 나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환난과 재난, 이것이 성경에 보면 저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재난을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영광 받으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예?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에 들어갔죠.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이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아주 대민족으로 번성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요셉과 같은 경우는 환난이 저주가 아니고 환난이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죄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목적이 딱 나와요. 그게 뭐냐?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못 살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에게 저주가 저주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에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 화면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이래요. 3절에 보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무슨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냥 어린애기 그냥 기저귀 갈아줘가면서 이렇게 씻어주면서 이렇게 애를 키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게 그게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광야길을 가듯이 어려운 환난 중에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오늘 밤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 고통당하는 이 광야길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의 경우도요, 환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그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었다는 걸 성경을 보면 알아요. 역대상 22장 14절 644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2장 14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화면에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환난 중에라 그랬죠. 환난 중에. 이 다윗은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 때는 말이죠, 이 다윗이 그냥 앞장서서 나가 싸우다가 죽을 뻔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 때에 항상 승리하게 해주셔가지고 승리하면 원수의 것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때에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0kg이니까 10만 달란트는 3,000톤이에요. 금이 3,000톤.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재산이 제일 많았던 사람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다윗같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요. 하여튼 인류 역사상 그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자꾸만 축복해줘요. 환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므로서 자꾸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보면 IMF 때 돈 번 사람들 있어요. IMF 때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IMF 때 그냥 건물이 부도가 나서 값이 폭락을 했을 때 조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건물을 막 그렇게 사놨더니 이게 나중에 이게 뭐 10배, 20배 막 올라가죠. IMF 때문에 오히려 돈 벌었어. 우리 교회도 IMF 때 싸게 성전 짓고 아주 그냥 IMF 때 수지 맞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은 다 저주가 아니에요. 환난이 축복으로 오히려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저주가 뭘까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을 보면 진짜 저주가 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어요. 이게 진짜 저주예요. 저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진짜 저주가 뭐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 교회로부터 떠났어. 이게 진짜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어떤 저주라도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말씀을 들으셨어요. 어떤 저주라도 축복으로 바꾸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